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품에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되고 생명 되신 말씀을 증거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은 어둡고 흑암한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작은아마 이 부족한 입술로 오늘 주의 말씀 증거 전파할 때에 듣는 이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로 다가올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는 것은 세계로 열린 이 선교방송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방송을 통하여 설교하는 모든 목사님들의 영육 강건케 하시며 이 방송을 통하여 전해지는 모든 생명의 메시지들이 주님의 뜻에 합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계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옵고 생명의 은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죄와 용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생들과 함께 사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사람의 마음이 죄의 그릇이 되게 되므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떠나시게 되었지요. 그로 인해 인간 세상에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사람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에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처럼 만물보다 추하고 만물보다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가 가득한 인생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3절에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서 사람 지으심을 매우 한탄하시고 그리고 코로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은 사람과 더불어 노아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은 떠나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택하시고 창조해 놓으신 그 인간들과 함께 살고 싶은 것은 우리 육적인 부모나 자식이 함께 만나서 사는 것이나 이 인간 세상에 사람을 만드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만물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는가 하면 사랑이라는 방법을 쓰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이 땅을. 아담이 죄를 짓고 선악과 열매를 먹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너무나 사랑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모질고 끔찍한 처형이라는 것을 주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힘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에 대한 순종입니다. 가령 우리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잡으려고 할 때에 우리 사람 생각 같으면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예비하고 작정하시고 인생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류의 모든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에 살고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아들을 피 흘림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것이죠. 그리하여 마태복음 27장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희생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림의 역사가 있어진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모두가 다 들어서 아실 줄 압니다. 이 사랑은 한마디로 용서지요, 용서. 죄 많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인류를 구원하시려 하신 것처럼 죄인된 우리들은 용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허나 이 세상을 보십시오. 무정하고 원통하고 화평도 없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헐뜯고 용서하지 못하고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프고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같은 교회 안에서도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 우리 마음 심보입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죄로 가득 찬 죄의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습성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은커녕 미워하기에 앞장서는 것이 지금 인류가 걸어가는 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를 해야 할 이유는 성경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몇 번이나 용서를 하오리까? 도대체 몇 번이나 해줘야 그것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 70번씩 몇 번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는 중에 내 마음에 미웠던 감정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입으로 읽기는 쉽습니다. 생각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다섯 번, 10번 이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기 때문에 이 말씀 동안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틀어잡고 내 빚 갚으라고 옥졸에게 붙인 그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해 주셨다가 거기 쭉 보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둔 그 사람처럼 다시 그를 잡아다가 옥에다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황을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야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귀가 밝으세요. 계산이 정확하세요. 그리고 공의공도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마디도 안 지키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에게 그냥 읽고 넘어가라고 써 주셨겠습니까? 이 성경을 읽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은 주신 이 말씀을 한 올 한 올 다 지켜 행해야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 죄를 용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을 부릅니까? 마음으로만 주여 주여 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이 계명을 지켜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으로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거기 잊지 말아야 할 대목이 무엇이냐 하면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자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저나 여러분은 첫째로 말조심해야 할 것이고 둘째로 내 마음에 미움을 쌓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이리하여 천국의 소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믿으시는 분이나 믿지 아니하시는 분이나 오늘 이 시간부터 마음씨를 곱게 쓰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요, 사랑할 만한 자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먼저 저부터 지켜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똑같이 지키셔야
거룩하신 하나님 계신 그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가져다가 서로 가위바위보 하면서 제비 뽑고 이 난리를 칩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시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뵐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돌에 막 던져서 죽게 되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내려다보시는 모습을 스데반 집사는 보았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뼛속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 마당에서도 요만큼도 저들의 죄를 원망함이 없이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교회가 변화되고 모든 신앙세계가 변화가 되었을 때에 우리나라도 전 세계의 모든 나라도 미움이 없는 화평한 세계가 올 것이고 전쟁이 없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나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이런 세상이 올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사단에게 속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래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막 치려고 하면서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내가 하는 말은 귀신 들려서 하는 말이라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도 주님이 하시는 모든 내용의 그 말씀들을 채잡고 따라다니던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귀신 들렸고 미쳤다고 합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미쳤습니까? 주님이 귀신 들렸습니까? 아들로 오신, 자기 땅에 오신 주님을 유대교의 그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미쳤다, 귀신 들렸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따라다니며 쳐 죽일 의논만 했습니다. 오죽하면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2절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조차도 미쳤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이런 일이 또 없을까요? 또 있게 됩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는 사단 마귀의 세상은 끝이 납니다. 세상 종말입니다. 어떤 세상? 마귀의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러면 그 마귀 사단 귀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셔서 정말로 주님이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찾아가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보다 더 많은 핍박과 더 많은 욕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깨닫고 보면 빛의 자녀들은 분별을 할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신앙하는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보면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주었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었는데 그 소경을 고쳐주었음에도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참 목자장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했던 그들, 오늘날 혹시 우리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참으로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그냥 지나가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이 자기에게 지은 죄는 요만큼도 용서하지 않고 헐뜯고 저주하고 욕하고 거짓말을 지어내어서 해하고자 하는 자는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예복 갖추지 아니하면 생명수 되신 이 말씀으로 두루마기 빨아입지 아니하면 그 나라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계명을 잘 지키고 그 뜻을 행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국문에서 다 만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